오늘 예레미야서 2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대를 향해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결코 편치 않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누구든 그 메시지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대개 다 귀를 막아버리죠. 외면합니다.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의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입에 발린 말들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정말 전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그것도 반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마땅히 전해야 할 메시지와는 다른 상반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성전은 안전하다. 이 성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이런 위로의 말만 쏟아내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더욱더 괴롭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거나 그를 늘 죽이고자 하는 계책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의 가슴은 더욱 터질 것만 같은 것이죠. 오늘 27장 1절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27장, 28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여호야김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 때라고 하는 얘기가 정설입니다. 잘못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추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 남유다는 세 차례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있고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고 결국 586년에 3차 침공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온전히 괴멸되게 됩니다. 이 2차 침공 때 임박했을 때로 지금 이 상황은 보고 있어요.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탁월한 왕,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지폈던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머깃도에서 전사하고 나서 나라는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안으로는 다시 또 한번 엄청난 부패가 시작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다시 한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북방으로부터 바벨론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정세는 바벨론과 애국과의 또 한 차례 격돌을 예고했고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은 늘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애굽 쪽에다가 등을 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 틈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일깨우셨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아니면 더 의지할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은 이때 애굽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애굽에 기대다가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 때문에 결국은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매국노도 그런 매국노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또 이 왕들과 고관들과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애굽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한 선지자가 느닷없이 그러다가는 나라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다가 이미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20장에 보면은 본인의 이 안타까운 마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안전할 수도 전할 수도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환영을 받는 정도, 그게 아니죠. 그냥 외면을 당하는 정도, 그게 아니죠. 그야말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런 매국노가 어디 있나? 그래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제게 입에 준 말씀을 난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또 마음에 타는 듯한 이 고통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도 없고 전하기는 고통스럽고, 이게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뭐 미가는 안 그랬고 다른 선지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전에 봤던 우리가 우리아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보십시오, 또 바벨론의 침공이, 그럼 바벨론에게 등을 대서 침공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침공하리라고 예언했던 것, 그걸 또 문제 삼지 않겠어요? 그러니 돌이키라. 돌이키면 돌이킨 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재앙이 지나가면, 너는 재앙을 예고하더니 재앙은 어디 있냐? 마치 지금 태풍 진로가 이리 간다 저리 간다가 예보했다가 안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기상청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까? 그래서 기상청 예보는 늘 비관적인 예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관적으로 예보했다가 그 비관적인 사태가 안 올 때 겪는 욕이, 안 했다가 약한 태풍이 오리라고 했다가 강한 태풍을 만나서 피해가 커질 때 겪는 그 비난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기상청 예보 차원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슨 계산된 예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있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타는 듯한 답답함,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답답함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성품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가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남들한테 나서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성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죽을 것만 같은 일이죠. 그래서 남달리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혼자 울고,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무슨 아내 때문에 울거나 자녀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5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일평생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자,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면은 아까 예레미야의 고백대로 타는 듯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예 그냥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와 줄을 자기 목에 걸고 다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멍에와 줄을 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멍에와 줄을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드기야를 보러 왔다는 내용을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국제연합군이 형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바벨론에게 맞서기 위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국제연합군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사신들에게서 찾아가서 그들의 왕에게도 이 멍에와 줄을 맨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예레미야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전할 만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이제 무슨 행위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위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말하기에도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에와 줄을 목에다 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꼭 매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세상의 줄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는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멍에지만 세상은 우리를 결국 질식시키는 멍에와 줄이 되고 말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면은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것인가?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옳다는 얘기인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또 한 번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악한 자들에게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 질문이 우리는 욥기로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질문이죠. 이른바 이 신정론적인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실족했다고 해서 신앙 없는 자들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나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할 때 쓰시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막대기는 결국 또 다른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들을 택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이 더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옳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고 항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없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옳고 그르고를 따질 자격조차 없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 때린다고 한들 어떻게 항변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옳은 편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할 쪽이 그런 쪽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언자에게, 고통스러운 예언자에게, 말할 수 없이 힘든 이 예언자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이 있을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아들과 바벨론의 손자들이 기한이 닿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섬겨야 합니다. 70년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70년이 되었건 700년이 되었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그 지배로부터 풀려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한이 있다는 게 이게 또한 희망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한이 있을 때까지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기한이 이루고 나면은 바벨론을 섬겼던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게 되리라. 그렇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기한이 있고 바벨론에게도 동일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 응분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채찍과 막대기를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와 그 채찍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와 그 채찍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폐기 처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끝나면 그것도 폐기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마치 3종 세트와 같아요. 전염병이 돕니다. 기근이 닥쳐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의 민족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9절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 복술가, 점치는 사람,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들은 늘 좋은 소리 하는 것이죠. 돈을 받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직업된 것 아닙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 지배를 받더라도 잠깐이다. 뭐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론 지으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맨 사람들은 바벨론 침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 남아서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거절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할 수 있겠어요? 참, 이 선지자의 비극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도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2600년 전 이스라엘이 망하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까?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너무나 단순한 결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을 애굽으로 갈 것인가? 바벨론으로 갈 것인가? 어느 편에 붙어야 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붙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길만이 가장 쉬운 멍에를 매는 길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쉬라. 그분께 와서 엎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이요, 진정한 회복을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받을 때 누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후에 반드시 연단을 받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이 지나가는 태풍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야만 녹조가 거치고 바다의 적조가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랫물 윗물이 완전히 뒤섞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태풍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그 태풍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보다도 더 큰 태풍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불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태풍이 너희들을 삼키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풍의 진로가 동해로 빠질지 서해로 빠질지. 우리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 태풍의 고통을 겪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라면 마땅히 받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금도
돌아와 올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돌아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보라, 아직도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들기 전에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시간이라면 남아있다면 주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이 피해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태풍이라면 피해가 최소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는가 하면 또 다른 태풍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태풍이라면, 우리가 맞설 수 없는 태풍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일 것입니다. 하나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태풍의 세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방향을 틀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연 골짜기에 정말 달이 머물고 기본 골짜기에 해가 머물렀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형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맛보아 알게 하시고 목격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고통,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태풍의 피해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하나님들이 약자의 편이라는 것, 소외된 계층에 하나님께서 정말 눈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세 차례 바벨론의 침공으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 역사에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우상과 반복되는 불신의 시대를 동일하게 이 시대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의 손길에 저희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돌이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하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